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네, 오늘 3일 저녁에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차이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차이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전, 후를 나누어서 말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전이다, 후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잡아주는 중심은 바로 주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전이다, 후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 전 3년 반 그리고 주의 재림 후 3년 반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의 근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3년 반, 3년 반을 나눌 수 있는 그 근거를 여기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본문 말씀에 보니 한 이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 이레라고 하는 것은 7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이렇게 세시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이레라고 하는 것은 7년을 가리키고 본문에 보니까 그 이레에 얼마를 나눈다? 절반으로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일에 7년을 똑같이 절반으로 나누니까 3년 반, 3년 반이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그 중에 주의 재림을 딱 기준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그리고 주의 재림 후로 3년 반의 다양한 역사가 있음을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일 저녁에는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한 이 말씀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서 요 전 3년 반에 대한 말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읽으신 본문이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 3년 반, 주의 자림 전 3년 반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기간인가 하면 작은 첫째입니다. 자, 전 3년 반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다. 네, 전 3년 반은 무엇하는 기간이다? 다시 예언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다시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11절에서는 그냥 다시 예언하는 범위와 또 다시 예언한다 이런 말씀만 하셨고 11장 3절로 6절에서 며칠 동안 하고 이럴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더 자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전 3년 반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재림을 외치고 알리는 이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있음을 알리니까 당연히 주의 재림 전에 외쳐야 그 효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은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겁니다. 자, 초림의 주님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초림의 주님의 그 앞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예비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도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예언이라는 기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한 후에 주의 재림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 3년 반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요 다시 예언하는 기간을 다른 뜻으로 보면 작은 책을 외치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다시 예언 이걸 또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작은 책을 외치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다시 예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책을 외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같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이 역사를 하기 전에
이 종들은 이미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그러한 종들이 때가 되므로 다시 예언 작은 책을 외치는 이 기간이 주의 재림 전 3년 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에 쓰여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3년 반 두 번째는, 자, 요 전 3년 반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42달, 이렇게도, 자, 전 3년 반을 날수로 보면 1260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이미 읽었듯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 전 3년 반을 날수로 치면 1260일 동안 쉬지 않고 매일같이 다시 예언을 외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전 3년 반 동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참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자, 전 3년 반 동안에는 참 선지가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참 선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니 이 종들의 결국은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참 선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을 맡고 이 전 3년 반 동안에 다시 예언하는 이 종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빛이 나게, 우리 빛이 나게 그렇게 쓰시는 축복이 이 기간 동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지라고 하는 것은 왜 여기다 참자를 넣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택한 백성을 살려내는 그러한 종들이기 때문에 참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증인의 권세가 나가는 기간이다. 예, 전 3년 반 동안 증인 권세가 역사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습니다만, 자, 입에서 뭐가 나가서 불이 나가서 원수 대적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권세는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참선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도 나가게 하시고 또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도 하는 이러한 권세가 무슨 권세? 두 증인의 권세로서 왜 그러면 두 증인이란 말씀을 썼는가? 이러한 입에서 불도 나가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권세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한 번 더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런 권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못되게도 한다. 피 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두 증인의 권세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는 이런 역사,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다시 예언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하는 기간이 바로 전삼년 반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살려내라고 주신 권세인 것이고, 원수 대적은 소멸해서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도록 주시는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증인의 권세, 막강한 권세가 나가도 이 역사에 한 점 어떤 본인의 감정 따라 쓰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들은 그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사리사욕에 다 죽어졌고 감정도 이미 다 죽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의 기준에 맞는 그런 권세만 나가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두 증인의 권세 받아서 다시 예언 외칠 때에 택한 백성은 살려내시고 원수 대적은 소멸하여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 전삼년 반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섯 번째. 자, 이 다시 예언하는 전삼년 반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 바로 전삼년 반 기간 동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이라고 하신 것은 다시 예언하는 범위가 전 세계적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 인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산권이라든가 회교권이라든가 하여튼 전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라도 다 다시 예언의 역사가 골고루 나가게 하셔서 이 마지막 회개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고 이렇게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전 세계의 곳곳마다 다 이 두 증인의 권세 받은 종들을 나가게 하셔서 외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 전삼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들에게 입히시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바로 굵은 베옷인 겁니다. 네, 이렇다 하니까 진짜 이런 옷을 입히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 자체는 다시 예언 외치는 종들이 입었지만 그렇다고 종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종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삼년 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환난 가운데 나오는 그런 기간이 무슨 기간이다? 전삼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을 외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주의 재림을 외치는 거기에도 중점을 두지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이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다시 예언을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하여서 이들을 계시록 12장 6절과 또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로 인도하는
네, 예비처로 인도하는 이 역사가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이 전 3년 반을 날수로 보면 1260일이고 또 이 다시 예언하는 전 3년 반은 참 선지가 활동하는 기간인 것이고 또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참 선지 입맞은 종들 모두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택한 백성을 살려내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아주 이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임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이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참 선지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이것이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 또한 회개의 기회를 바로 잡은 그런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들은 전 3년 반 다시 예언하고 참 선지자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아주 다시 예언 3년 반 동안에 꼭 필요한 그런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처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하여서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이 역사가 전 3년 반에 마무리가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 3년 반의 결과, 전 3년 반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종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참 선지자의 결과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 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종들에게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들이라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종들이요 다시 예언했던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는 성도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종들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자, 우리는 이때 올라갈 때 그냥 맥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도 화답을 보내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뭐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렇게 하면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들을 통하여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살릴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전 3년 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자들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사람들 예비처로 가고 나면 이제 모든 구원은 여기서 다 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어떠한 구원도 존재치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구원을 다 마감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전 3년 반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자, 큰 두 번째,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이제 말씀을 보면 계시록 11장 2절과 3절이 있는데 한 절 차이이지만 그 축복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11장 2절은 후 3년 반으로 버림받을 시대를 나타낸 것이고 11장 3절은 참선지가 활동해서 택한 백성을 살려내는 이러한 그 기간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로 나란히 있지만 그 역사의 끝은 구원과 심판, 버림받는 역사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오늘 계시록 11장 2절과 3절에서 딱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후 3년 반을 뜻하는 것이고 3절은 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후 3년 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기간인가 한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후 3년 반은 작은 첫 번째입니다. 후 3년 반은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기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기간은 주의 재림 후에 있게 될 시대인 것입니다. 자, 이 수정통치 시대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무신론,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러한 기간이고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 공산주의가 지배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 이런 모든 역사는 요한계시록 13장 2절 같이 용으로부터 받은 그런 권세 역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수정통치 시대가 3년 반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 3년 반은 무슨 기간이다?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의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후 3년 반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작은 두 번째 42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즉 수정통치 시대를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42달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42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42달을 다니엘 선지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과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이 42달에 대한 표현을 또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아멘.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용으로부터 받아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아멘. 자, 42달을 다니엘 선지자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도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에서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그릇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네, 아멘.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을 사도 요한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양육받는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한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보니까 한 일회에 얼마를 절반을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을 가리키고 한 일의 절반 또한 3년 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의 절반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미운 물건, 우상을 세우는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한 일의 절반을 나눈다 이렇게 말해놓고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를 성도를 붙임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볼 때에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만 얘기했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도 한 일의 절반 동안에 우상을 세우는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만 얘기했지 전 3년 반에 대하여서는 다니엘 선지자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전 3년 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후 3년 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2절에서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한 걸 볼 때에 한 일에 즉 7년에 대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42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기는 자, 전 3년 반은 참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이었다면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전혀 대조적인 그런 기간인 것이죠.
전 3년 반에는 참선지자가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간이라면 이 후 3년 반에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후 3년 반 동안에 등장한 거짓 선지자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짐승을 위한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짐승 공산주의를 위한 우상을 만들라고 충동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도 거짓 선지자가 앞장서서 그걸 다 충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하게도 하고, 이러한 활동이 다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무엇도 끌어내린다, 불도 끌어내리는데 이것은 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 이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짐승표 666을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받게 하여서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기간이 후 3년 반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전 3년 반에는 참 선지자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 기간이라면, 후 3년 반은 거짓 선지자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면, 자, 짐승에게 받은 권세를 행하지만 이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감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이지만, 여기 거짓 선지자에게도 권세가 나가기는 나가지만 그 권세의 출처가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인 것이고, 또 짐승은 용에게서 받은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리는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받아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로 불도 끌어내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생기 주어서 말하게도 하고, 또 그 권세를 앞세워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짐승표 666도 다 맞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거짓 선지자의 권세 활동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권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것은 거짓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심은 이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미혹하고 거짓하는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짐승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적도 행하지만 그것은 거짓 기적에 불과한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미혹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다섯 번째입니다. 자, 전 3년 반 동안에는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지만,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절대로 회개가
없는 기간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간, 회개가 되지도 않는 그러한 기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간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이들에게는 신앙 양심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지만 여기에서는 절대로 회개가 없는 기간으로 이미 접어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전삼년 반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회개가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에 대한 역사도 없는 기간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나오는 그런 기간이라면 지금 이제 이 후 3년 반 동안은 어떤 역사인가 하면 생명체계, 농명되지 못한 자들만 들어가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구원 얻을 만한 사람들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무리들은 이미 전 3년 반 다시 예언 동안에 흰옷을 입고 나온 이러한 역사로 구원이 마감된 것이고 후 3년 반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의 역사에는 없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차기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아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만 모여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들처럼 구원받아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는 시대가 이미 후 3년 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이 후 3년 반 전체가 다 산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번째는 후 3년 반 시대의 결과인 것입니다. 후 3년 반 시대의 결과는 산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자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정통치 시대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세인 용인 것입니다. 이 용은 그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데 이 후 3년 반이 끝남과 동시에 이 용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곳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용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아멘. 그래서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으로 역사했지만 마지막 계시록이 되는 시대에는 용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세로 역사했던 세력인 것입니다. 이 용도 결국은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아멘. 자, 이렇게 용은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 1000년을 살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정통치 시대 후 3년 반 동안 정치적 지배자였던 짐승입니다. 자, 이 짐승은 그 정체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해당되는 세력인 것이고,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산채로 잡혀서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짐승과 함께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결국은 이제 짐승과 한 통속이 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방법도 짐승과 똑같이 산채로 잡혀서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악인들은 심판주의 입에 나오는 검으로 죽여서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시고 그 몸은 새의 밥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 나라 전체, 즉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던 시대가 완전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통치자도 바뀌는 것이죠.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에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통치자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 세상 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다 바뀌는 것이죠. 수정통치 시대에는 악인들만 우글거리는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를 거치고 보호처를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바뀌는 세상인 것입니다. 통치자도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악인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새 시대가 바로 후 3년 반을 심판하신 후에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참선지 나와 다시 예언한 기간이라면 후 3년 반은 이렇게 수정통치, 짐승 같은 무신론주의가 통치하는 시대인 것이고 전 3년 반을 날수로 보면 1260일인 것이고 여기는 달수로 42달인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참선지자가 활동했다면 후 3년 반은 거짓 선지자의 활동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가서 택한 백성을 살려냈다면 이 후 3년 반에는 여기서도 권세는 사용되지만 짐승에게 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짓 기적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 3년 반은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지만 후 3년 반에는 절대 회개가 없이 오히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나와서 예비초로 인도받는 기간이지만 이 후 3년 반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구원받아 나오는 무리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결과는 종들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초로 인도되어서 이들도 무난하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은 그 결과가 산자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 나라 전체가 나라 명칭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수종 통치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신종 통치 시대인 것이고, 통치하시는 기간도 42달이고 3년 반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1000년을 통치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자면 전 3년 반의 축복을 바라보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전 3년 반의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문재선 목사님의 직강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특별 강해가 매일 새벽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일부터 매일 새벽마다 목사님이 직접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강해하십니다. 혹시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될 일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크신 은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는 전 3년 반으로 택한 백성 살려내는 기간도 있지만 후 3년 반도 있어서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시대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 좋은 미래는 준비하게 하시고 나쁜 미래, 좋지 않은 미래는 대비하여 비켜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예배부터 목사님 직강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새롭게 출발합니다. 동참하는 모든 종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한번 되어볼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